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정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정교의 분리를 소신으로 삼아왔습니다.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온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는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 목회자와는 대립이 되니 교회에서 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목회자로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예민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반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석에서는 가까운 분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고 가벼운 토론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이고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으니 좀 더 자유로워졌고 전과는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기껏해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 아니면 적게 내야 하느냐, 빈민자들에게 얼마를 더 도와줘야 하느냐,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낙태 문제도 전에는 전면적인 낙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성폭력으로 임신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낙태 시술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지 18주에서 22주 전까지는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개인의 신앙에는 큰 관계가 없다든지 있다고 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문제들이 점점 신앙의 자유와 관계가 있는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언제부턴가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과 각종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회에선 이를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배려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하누카나 이슬람의 명절인 라마단은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을 표현하는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다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거나 전도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요즘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이런 신앙이 있어 하고 표현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유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이 사회에 깊숙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이나 저쪽에 거슬리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튀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세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암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중립적인 태도가 옳다면 초대교회와 중세기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은 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논리가 맞다면 왜 그런 어려움들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현명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양심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로데이라고 바꾼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이면 좀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중립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조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지난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도록 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지 동성 결혼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나 동성결혼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과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비일비재하고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일선 학교의 모든 서류에 동성 부모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표기하는 대신에 양육자 1, 양육자 2로 표현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
또는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를 주문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동성 결혼식을 위해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것은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동성애자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결혼식을 인정하거나 참여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개인의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크라크 부부의 개인적인 신앙의 원칙이었고 그들은 그런 신앙의 원칙에 의해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레즈비언 커플이 클라이언 부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7월 클라이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큰 돈입니다. 클라이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오레건주 항소법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송에 휘말린 직후 동성애자들이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재가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기부하고 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019년 6월에 클라이언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며 사회 분위기나 정치 상황에 따라 동성결혼의 합법적 권한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개인뿐 아니라 종교기관들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나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서 이념이나 종교 가치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동성결혼자를 학생이나 직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보는 시각이 미국 법조계에서는 다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성결혼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논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치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생명을 걸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의도야 어떠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부패했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종파나 종교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세기에 있었던 종교 암흑 시대를 보면 카톨릭이 정치적 힘을 얻자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약 5천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이나 폭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도를 닦으며 번민과 역심을 버리고 해탈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은 조용한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던 싫던 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삶뿐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우리는 그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누구에 의해 힘을 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제정된 법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그것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먼저 거짓 종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서부터 기독교회가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과거에도 기독교회가 탄압을 받고 신앙과 양심을 억압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무 데서 일어난 핍박이 아닙니다. 말세에 일어날 핍박은 정해진 장소와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 신대륙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연구해보면 마지막 때에 종교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물론 사단이 직접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과 이후 시대의 명맥을 이어온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핍박을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때는 1년을 상징합니다. 두때는 2년이고요. 반때는 바로 반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360일이고요. 두때는 720일이고요. 그리고 반때는 180일을 의미합니다. 다 합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1260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6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세력이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럽 중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힘을 얻고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핍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용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신실한 가톨릭 신자도 많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마귀의 세력이 막강한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 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용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시록 12장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땅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퍼붓는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땅으로 묘사된 곳에서 두 뿔을 갖고 용같이 말하는 어린 양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두 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두 개의 힘으로 지탱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무엇일까요? 미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건국 사상인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묘사된 이유는 역사가 짧은 신생 국가일 뿐 아니라 양같이 순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핍박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바코드니 크레딧 카드니 베리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짐승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갖고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오던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우상이라는 말을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같거나 비슷한 형체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같은 형체가 무엇일까요? 짐승이 갖고 있었던 특성 또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체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와 정치의 힘을 얻고서 사람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의 사람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부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부패해서 자신의 부와 힘을 갖고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강력한 말세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니 그냥 앉아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고 핍박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말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핍박을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평안을 추구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감안을 끼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세상에 있는 문화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별히 세상의 문화와 정치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문화와 정치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평안하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안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세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